할렐루야. 자,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축복을 받으세요. 말은 좋은 친구인데 절대 옆 사람 손도 안 보고 눈도 안 마주치는 아주 이런 상황이 처해진 아주 놀라운 광경을 앞에서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가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인사를 다시 한번, 오늘 이거 잘 안 하면 조금 있다가 후회할 겁니다. 인사 부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시면서 평생 감사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과 영이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개를 기르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개가 먹을 용은 아니고 애완용인 것입니다. 개뿐만 아니라 애완동물, 어항의 물고기 같은 어항의 물고기도 같은 효과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친구가 되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외롭지 않게 하고 또 반갑게 맞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참된 친구가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이 친구가 되고 또 돌아오면 얼마나 고리를 흔들면서 반갑게 맞아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이 동물들이 새끼까지 낳아보세요. 이거는 엄청 행복한 것입니다. 맞잖아요. 새 생명이 태어나고, 여러분, 제 방에 있는 구피가 또 어제 그저께 4마리를 낳았습니다. 새끼만 12마리입니다. 우와, 삶아 먹을 수도 없고 요만한 거 잘 키우고 있습니다. 큰 거 5마리, 작은 거 12마리입니다. 분양해드릴까요? 싫은데요. 피부치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만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드니 스미스는 말합니다. 삶은 우정에 의하여 풍성해진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대의 행복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좋은 친구는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좋은 친구는 함께하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보면 친구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을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너무 좋은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함께하면 힘이 되는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 요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친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위기를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직장에서, 교회에서, 셀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좋은 친구가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여러분, 친구는 어렸을 때도 필요하고 중년일 때도 필요하고 청년일 때도 필요하고 연세가 있어도 필요한 게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가 있으면요, 힘을 얻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다윗은 의기소침하고 다윗은 불행할 수 있었고 용기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다윗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줍니다. 다윗이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 앞에서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을 통하여 왕이 설득이 되자 사울 왕 앞에서 하던 일을 변함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 7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좋은 친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친구는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 하나만 있어도요, 죽을 마음이 없어집니다. 나와 함께하는 좋은 친구야. 회복탄력성이라는 김주환 교수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재미난 연구조사가 나옵니다. 1950년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에서 있었던 연구 내용입니다. 이 연구 내용을 보면 가정이나 사회적 환경이 인간의 발달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것입니다. 그 연구의 핵심 교수가 에미 워너 교수였습니다. 그는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을 선택한 이유는
미국 지역 중에서도 하와이 지역 중에서도 가장 가정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 여기였기 때문입니다. 관찰 대상은 83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열악한 아이들을 찾아봤더니 201명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말 그대로 고위험군, 굉장히 위험한 환경이 있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극빈층 아이들이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크고 작은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열악한 몸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더 심각한 것은 부모의 불화가 심했습니다. 부모님이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고 심할 정도로 싸우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아이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한쪽이나 양쪽 부모가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든 각종 중독에 빠져서 정신적 문제가, 정신적 질병을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신문, 어제 신문에 지금 핫 이슈 검색어 1위로 올라간 것이 뭡니까? 고 최진실의 딸 최 무슨 아이가 우리 할머니가 자신을 구박한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인터넷상에 지금 올려놓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그 아이의 상황이 바로 이 201명의 상황처럼 말 그대로 고위험군에 처해 있는 아이가 바로 그 아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이에 있던 이 아이들이, 고위험군에 있던 이 아이들이 예상대로 세월이 지나자 모두 문제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정신질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환경이 좋지 않거나 가정 환경이 불우하거나 아이들이 질병이 있거나 부모 사이가 아프거나 부모가 중독에 빠져 있거나 정신적 질환에 빠져 있는 경우 거의 아이들은 자라면서 문제아가 되고 정신질환에 빠지게 된다는 조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201명 중에 3분의 1, 고위험군에 있는 3분의 1, 72명의 아이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부모가 중독에 빠져 있는데 부모가 정신질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울증부터 시작하여 각종 병에 빠져 있는데 이 아이들은요, 이 72명의 아이들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좋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모범적으로 자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원어 교수는 이 일에 집중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아이들 72명의 아이들은요, 말 그대로 역경을 이기는 힘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역경 중에 있는데 가정 환경도 좋지 않은데 몸에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부부싸움이 심하고 그리고 부모님은 정신질환에 빠져 있는데 이 아이들은 그 역경을 이기는 회복 탄력성이 높더라는 겁니다. 신기한 거예요. 원어 교수는 너무도 놀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대부분 문제 집안에 태어나면 문제 아이가 되는데 문제 집안에 태어났는데 문제 아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극복해내는 거예요. 마치 고난 앞에 깨어지지 않는 공처럼 튀어 올라버리는 것입니다. 원어 교수는 이 72명의 아이들을 40년 동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 아이들이 왜 이런 회복 탄력성이 높을까? 궁금해요? 그냥 내려갈까요? 막 놀리고 싶어요. 저는 이거 읽고 나서 굉장히 쇼킹을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가정 환경이 불우한다 할지라도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아이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연구를 해보니 그 원인이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아이들의 공통점, 예외 없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정말 궁금해요? 별로 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봤더니 하나였어요. 그것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무조건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 그게 엄마든 그게 아빠든 그게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특히 이 회복 탄력성의 책에 보면 특히 오랜 친구, 좋은 친구가 있는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이 높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친구가 되든 아버지가 친구가 되든 할머니가 친구가 되든 할아버지가 친구가 되든 이렇게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아이들이 그렇게 위험하고 좋지 않은 가정 형편에 살고 있어도 그 아이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회복력이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열악해도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힘을 얻어요.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하면 여러분 삶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신이 내린 복인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하나님이 내린 복인 것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습니까? 내가 몸에 아픔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상황이, 내 부모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부모를 탓하고 있거나 환경을 탓하고 있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그 사람을 위해, 나를 위해 지지해주는 좋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찰스 존슨은 말합니다. 1년 뒤에
여러분의 변화는 현재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있다. 지금 여러분이 누굴 만나느냐를 보면 여러분의 1년이 결정난다는 거예요. 셀 리더를 만나는지, 아니면 맨날 죄 짓는 사람만 만나는지, 맨날 나쁜 짓 하는 사람만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은 신앙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그러한 친구를 만나고 여러분이 지지해주는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1년 뒤가 결정 날 것입니다. 책 한 권을 하나 더 소개할 것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행복의 함정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가난하지만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딜까요? 부탄입니다. 이 나라는 비록 가난하지만 행복 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주목한 것은 최근 이 나라가 행복 지수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행복 지수가 가난하지만 그렇게 높았고 행복하게 살았던 나라가 왜 이렇게 행복 지수가 떨어지고 범죄율이 높아졌냐는 거예요. 이 책은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그 원인을 그냥 내려갈까요? 말하고 내려갈까요? 그 원인을 이 책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1999년 8월 처음 들어온 텔레비전이었습니다. 46개 채널의 외국 케이블 텔레비전이 그 원인이었다고 이 박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텔레비전은 폭력으로 가득했고 특히 선정적 프로그램으로 가득했습니다. 부탄 국왕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국민들이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텔레비전 시청을 전면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전에는 텔레비전 시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사람들이 시청하게 되자, 자, 누구랑 친하게 돼요? 1번 사람, 2번 텔레비전. 텔레비전의 관계가 끈끈해지고 사람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 만나는 숫자가 적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친구와의 만나는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국민의 행복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텔레비전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은 나의 친구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텔레비전이 나의 목자이시니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슨 이런 헛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탄의 행복지수가 떨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친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좋은 친구,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산 바흐는 말합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는 1000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힘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전도서 4장 10절 12절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 홀로 있으면 일으킬 자가 없지만 한 사람이면 패할 것이지만 두 사람이면 친구가 있으면 맞설 수가 없고 삼겹줄이면 좋은 친구가 2명 이상 있으면 끊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좋은 친구와 함께하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친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친구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좋은 친구 필요합니까? 학교 생활할 때 좋은 친구 필요합니까? 교회 생활할 때 좋은 친구 필요합니까? 여러분, 친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양강모 교수는 말하기를 친구는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의 등대와 같다 그랬습니다. 친구 진짜 중요합니다. 교회 나오는 게 왜 즐거울까요? 좋은 친구가 있으면 즐거워요. 학교 가는 게 왜 좋을까요? 왜 즐거울까요? 좋은 친구가 있으면 즐거워요. 야, 우리 날라리래요. 오늘 우리 땡땡이 하자. 우리 용어입니다. 이런 친구 좋은 친구 아닌 것입니다. 옆에서 지지해주고 힘이 되는 친구.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친구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될까요? 물론 기다리기도 해야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를 붙여주시고 그 친구를 통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도움을 주는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6절, 잠언 17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면 사람마다 뭐가 됩니까? 친구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면 친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친구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좋은 친구는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 어떤 친구예요?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예요. 잠언 10장 17절은 말합니다. 친구는 뭐가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제는, 좋은 친구는
위급할 때를 위해 낳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면 친구가 많이 생기고 내가 어려움을 처할 때 도움받을 수 있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먼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 혼자 교회 나오라 그랬습니까?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교회에 있든 세상에 있든 가정에 있든, 그리고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든 언제나 나에게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뭐예요?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좋은 친구들이 내 옆에 붙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외로워요. 나는 슬퍼요. 나는 친구가 없어요. 내 옆에는 나의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친구가 되면 내 옆에 좋은 친구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위급할 때 도움받을 친구를 붙여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면 외롭지 않아요. 자, 그러면 좋은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것처럼 하시면 돼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줬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나를 자기 생명처럼 좋아해 준다는데 그 사람이 싫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고자세로 먼저 다가가지 않으니까 내 옆에 좋은 친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자기 생명같이 나의 생명처럼 누군가를 사랑해주면 내 옆에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생겨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사무엘상 18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같이 사랑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먼저 사랑했어요? 요나단이 먼저 사랑한 거예요? 물론 다윗도 사랑했겠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모습을 요나단이 봤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윗 마음은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먼저요.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처럼요. 내 생명같이요. 마음이 하나가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내 생명처럼 누군가를 사랑해주면 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좋은 친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 고든은 말합니다. 열정도 중요하다. 하지만 진정한 답은 사랑이다.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긍정적 에너지로 사람을 끌기 위해서 먼저 당신의 친구를 사랑해야 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사랑의 자석이 되라는 말이에요. 비싼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사랑의 자석이 될 수 없다. 여러분이 여기다가 쫙쫙 한다고 사람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람의 땀은요 페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페르몬이라는 호르몬은요 남녀가 매혹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땀이요. 열정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면 충분한 향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뿌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약간 뿌리란 얘기예요. 무슨 바가지로 온몸에 향수를 뿌리듯이 옆에만 지나가면 향수가 푹, 더운데 그 향수에 질식사고가 납니다. 적당하게 짝짝짝 끝.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비싼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사람이 사랑의 자석이 될 수 없다. 존 고든의 말입니다. 당신의 친구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랑의 자석이 될 수 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해주면 당신에게 더 많은 사랑이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요나단은 자기 목숨처럼 내 친구를 사랑해줬어요. 주위에서 가만히 보면 외로운 사람들은 하나같이 보면 생명과 내가 먼저 사랑해주는,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주는 마음을 먼저 안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걔는 그렇게 사랑해주면서. 그렇잖아요. 심리학자 이민규 교수는 이걸 감정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하는 방법은 아주 쉽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봤더니 우리가 그들을 먼저 사랑하면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맞지 않겠어요? 왜 나를 자꾸 미워해요? 내가 먼저 미워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감정전이라는 거예요. 감정은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좋아지면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말할 것도 없이 그와 관련된 모든 사물까지도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좋으면요, 저의 말투, 저의 행동, 제가 지나갈 때, 차 지나갈 때, 목사님 잘해, 이렇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저를 싫어하면요, 아유, 목사님 목소리 좀 좁아, 깔라져. 목사님 차 지나갔는데 오늘 재수 온 붙었어, 이렇게 나온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 사람의 사물까지도 다 좋아져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내가 먼저 좋아해야 돼요. 요나단처럼요. 가끔 그럽니다. 나는 사랑할 만한 힘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힘을 주실 거예요. 왜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부어졌다는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내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해 보세요. 먼저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면 내 위에 좋은 친구가 오고 좋은 친구가 있으면 위기 때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외롭지 않은 거죠. 인간관계 법칙에는요 248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다른 사람에게 2개 받고 싶으면 4개 줘라. 4개 받고 싶으면 8개를 줘라. 왜?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관계는 절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으면 먼저 그것을 인정해주고 더 많이 줘야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 원칙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개를 받고 싶습니까? 좋은 친구를 얻고 싶습니까? 사람 얻는 것이 물질 얻는 것보다요 사람 얻는 것이 평생 축복이에요. 좋은 사람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주셔야 되고 먼저 사랑해야 돼. 내겐 그럴 힘이 없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있어요. 그 사랑이 있음을 믿고 사랑하시라는 얘기예요. 정고드는 친구를 사랑하는 방법을 5가지로 설명해요. 사랑하는 방법, 시간을 내줘라. 사랑하면 시간을 내야 돼. 세론을 사랑하면 시간을 내고, 셀을 사랑하면 시간을 내고, 친구를 사랑하면 시간을 내야 돼. 왜요? 사랑 관계는, 친구 관계는, 좋은 관계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나요. 결국 사랑은 시간이에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안 만나줘요. 그럼 뭐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가수 공일오비가 말합니다. 의무감으로 만난다. 좀 웃기려고 해도 이렇게 안 웃을 수가 있나요, 진짜? 아우, 정말. 뭐 집에 가서 웃을 거예요? 둘째, 사랑하면 뭘 기울여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해주면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주면요, 그 상대방도 뭐 어떻게 느끼냐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구나, 들어줘요. 셋째, 인정해줘라. 자꾸 인정해주라는 얘기죠. 넷째, 섬겨줘라. 작은 선물이든 큰 선물. 지난주에 우리 장로의 헌신 예배에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어요. 권사님들이 음식으로 섬겨주셨고, 젊은 분들은 제가 좀 누구라고 지칭도 안 했는데도 알아서 앞치마 두르고 딱 여기다 뭐 메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물론 안 들은 사람도 있지만 부탁 안 했는데 잡채까지 했더구만요. 최근에 저는 잡채를 잘 안 먹어요. 왜? 뭐만 하면 저 잡채 갖다 줘요. 이제는 잡채가 보기만 해도 신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난주 장로의 헌신 예배 때 내가 하나도 하지 않았던 그 잡채 보자마자 저는 한 접시를 다 비웠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로 이런 잡채와 이런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 얘기했는데,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웃는 얼굴로 권사님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더불어 우리 장로님들도 저한테 전해주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송정교 오늘 무슨 날이네요. 무슨 날이긴요? 외부 손님 오는 날이에요. 섬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섬기면 그쪽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좋아지는 거예요. 참 훌륭하시고 너무 잘했어요. 앞으로 제가 가 얘기하면 어까지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잡채 하지 말라 그러면요, 잡채 이상을 하는 역사가 귀찮아도 하는 거, 그게 바로 섬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사랑받고 목사님께도 하고 장로님들께도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다음 날 우리 말복이잖아요. 내년이래요. 다음 주 여러분, 우리 당회에서 아주 우리 항장님하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몇 명하고는 장로님 얘기했어요. 당 내기로 했어요. 장로님들이 내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로님들이 내는데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닭! 할렐루야!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앞으로 우리 무슨 헌신 예배나 외부 손님들 올 때 제가 이 정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정도 하셔야 돼요.
이젠 저는 이걸 아깝게 보지 않아요. 왜? 그분들이 융숭한 대접을 받고 돌아가면 성전교회에서 좋은 얘기 할 것이고 한 번이라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아닌가요? 저는 이제 생각 다 바꿨어요. 이제는 좀 그 외부 손님들 올 때도 좀 삼겹탕만, 뭐예요? 갈비탕만 해줄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이제는 갈비탕이 뭐예요? 그냥 맛있게 잘 대접해야 돼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투자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멘 작게 할 줄 알았습니다.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제가 요 정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정도 하셔야 돼. 근데 이 정도 하셨어요 지난주에. 너무 감사했어요. 이 정도 하라 그러는데 이 정도 해주신 거예요. 아마 귀찮아 안 하고 다 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요. 제 말 맞잖아요. 그래서 맛있었을 거예요. 아닌가요? 아니면 다 이제 권사님들 다 만나는 거죠 저랑. 네. 참 감사해요. 감사하죠? 다섯째, 사랑은 장점을 끌어내야. 성도 여러분, 내가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면 남들을 어떻게 해요? 생명같이 내가 먼저 좋아하고 사랑해주면 돼요. 내가 그런 마음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나서 너서 웃어.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너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하고 다 우리 소중하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나서 너서 웃어.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고 우리 모두 소중하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강호 씨가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맞는 재테크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게. 좋아하십시오. 친구가 생길 겁니다. 또 한 가지, 요나단은 다윗의 편이 되어줍니다. 자, 좋은 친구는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네, 저는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당 내고 우리 안수진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과외를 내고 할렐루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요나단은 다윗에게 편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칭찬이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사울 앞에서 뭘 하고 있어요? 다윗을요. 그럼 표준 세번역은 말합니다. 다윗의 좋은 점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바른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요? 다윗에 대해서 좋게 말해줬다. 결국 내가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면 내가 상대방의 편이 되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끄집어내고 좋은 말을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좋은 친구가 생기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칭찬해주면 힘이 되어줍니다. 칭찬해주면 힘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칭찬에도 법칙이 있다 그러잖아요. 목회서진에도 나옵니다. 진심으로 칭찬해줘라. 여러분, 입에 발린 칭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환심을 사기 위한 칭찬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칭찬은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그 김희율 씨의 책에 보면 사람을 얻기 위한 방법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누군가 사람을 얻고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돈을 통해 할 수도 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마음을 사지 못한다. 돈으로 광합적으로 친구를 사게 되면 그 사람은 몸은 같이 있어도 호심탄상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떠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사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진심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진심으로 친구가 되어주고, 진심으로 인사해주고. 여기 이 김희율 씨는 칭찬의 최고의 좋은 칭찬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사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김희율 씨는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사회생활, 교회생활을 하면 사람 많이 만난다. 그러므로 사람을 얻는 방법은 그 몸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마음을 얻는 최고의 방법은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진심으로 인사해주는 거라 그래요. 이 인사만 잘해도요, 사람 마음 얻어요. 왜요? 인사는 최고의 칭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성으로 고개만 까딱하는 분이 있어요. 까딱, 또는 그냥 확 지나가요. 저 뒤에서 인사하다 보면 그게 다 보여요. 장로님들하고 인사하면 그냥 싹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진심으로 인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사는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왜요? 따뜻한 마음을 담아, 존중한 마음을 담아 인사하면요, 상대방이 내 편이 돼요. 그리고 마음이 확 열려버려요. 호감을 얻게 돼요. 호감이 가기 시작해요. 마음을 얻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칭찬해도 내가 누군가 좋은 사람을 얻기를 원하고 좋은 친구를 얻기를 원한다면 진심을 담아 칭찬해주고 마음을 담아서 인사해주고, 그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찾아내서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하려고 그러면요, 칭찬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거리를 찾아야 돼요. 백감사를 보면 모든 것이 저를 위한 감사를 쓴 것에 참 감사한데, 그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칭찬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은 1년이 지나도 2대8 가르마를 유지해서 감사합니다. 이거 찾아낸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무슨 칭찬거리예요. 그런데 그걸 쓸 게 없어 쓴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계속 2대8이에요. 늙어 보여야 되니까. 찾아내서 칭찬한 거예요. 왜요? 5대5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칭찬은 찾아내는 거예요. 칭찬거리가 아닌데도 사람을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칭찬이 돼요. 둘째는 상대방의 뭘 칭찬해요? 수고를 칭찬해 줘야 돼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수고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관리부에서 수고 많이 했고, 하루 종일 이번에도 저거 만드느라고 수고하고, 우리 봉사부에서 나와서 수고하고, 그거 다 뭐예요? 다 고맙다고 말을 해야죠.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내가 또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상대방의 네 번째는요, 신앙을 칭찬해 줘야 돼요. 신앙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잘할 사람이라 조금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꾸 요나단은 칭찬해 줬어요. 다윗이 왕이 될 제목이라는 걸 보면서 다윗의 믿음을 칭찬해 주고 다윗을 칭찬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좋은 친구가 된다는 말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능성을 칭찬해요. 틀림없이 좋은 사람 될 거라고, 믿음의 사람 될 거라고. 자, 박필 목사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칭찬은 왜 내 주위에 좋은 친구가 없냐?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아니어서 그래요. 좋은 친구가 되려면 그 사람이 편이 되어줘야 돼요. 편이 되어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칭찬해준다는 얘기예요. 찰리 채플린 아시죠? 그의 부모는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형과 함께 어머니를 따라 빈민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하와이 그 섬에 있는 그 아이들처럼 극위험군에 속한 아이가 바로 찰리 채플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회복 탄력성이 있었습니다. 삶을 이기는 힘, 극복하는 힘. 왜요? 그에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냐?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채플린에게 편이 되어주는 말을 했습니다. 칭찬의 말을 했습니다. 힘이 되어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찰리 채플린을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아들을 믿어주지 않아도 채플린만은, 그 어머니만큼은 채플린을 믿고 사랑해줬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칭찬의 말을 해줬습니다. 그 아이의 현실을 보면 소망이 없는데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너는 여느 아이들과 달라. 훗날 너는 반드시 큰 일을 해낼 아이야. 그 말을 해준 거예요. 채플린은 그의 자서전에서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이런 일에 역전하는 회복력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어머니가 나의 친구가 되었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줬고, 자기 생명처럼 나를 믿어줬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강무 작가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아름답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단 한 명이 없다면 인생은 무의미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어져요.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그런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주위에 사람이 몰려와요. 칭찬의 말을 하십시오. 편이 되어주는 말을 하십시오. 좋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하세요. 사랑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해요. 오늘은 확신반 수료식을 3부에 합니다. 이들은 수료하기까지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셀 리더였고, 그들은 셀에 있는 예비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옆에서 같이 들어주며 편이 되어줬습니다. 자신의 세로눈을 위해서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시간을,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은 시간을 내는 거라고. 세론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면서 함께 칭찬해주며 격려해주면서 계속 응원해줬습니다. 결국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자 훈련할 때는 옆에 누군가 있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은 좋은 친구를 통해, 좋은 사람을 통해 변화시켜요.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선
거의 썬데이 크리스찬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사를 온 뒤에 교회를 옮기고 나서 아직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핑계로, 또 아직 여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아기를 봐야 된다는 핑계들로 인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만 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면서 산다고 살았는데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고집, 나의 불평, 불만,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불평, 불만이 많았고 불평이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예배도 주일 성수만 드리고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지만 그에 비해 의지는 바닥이었습니다. 해피코스 과정을 마치고 나니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커졌는데요. 이제 마음은 커졌으나 아는 게 너무 없었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법도 찬양하는 법도 말씀은 더 어렵고요. 하고는 싶은데 할 줄 몰라 막막했을 때 확신반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확신반 하기 전에는 주일만 잘 예배 참석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제 확신반을 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하는 게 왜 그런지 한 주 한 주 배우다 보니까 믿음의 성장도 되고, 그리고 배우면서 커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이런 방법들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울수록 은혜롭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신방을 하고 가장 큰 유익은 제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말씀 암송하는 것이 예전에는 어렵고 좀 하기 싫고 그랬었는데 쉬워졌고 또 재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순종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전에는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정말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부모님께도 또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한 주 한 주 강의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매 시간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에 지루할 틈도 피곤할 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듣고 있는 내용이 모르는 내용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제자학교나 전도학교 등을 통해 더욱 심화된 내용을 훈련받고 있음에도 매 시간 강의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고 자기 반성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시금 제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정적인 생활 태도를 바로 잡아보려고 노력하니 점점 생활이 즐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봐도 너무 달라진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순간순간 남편에게 미안함도 느꼈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오랜 기간 훈련을 받았었지만 계속된 실패와 불안감에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확신반을 통해서 말이 나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항상 신경 쓰게 되고 말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항상 느끼고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 도우심 아래 제자 훈련 끝까지 마치고 또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순종하며 또 저의 자녀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이번 확신반을 통해서 말이 얼마나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배우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말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긍정의 말을 하려고 생각할 것이고, 또한 가족들에게도 사랑의 말을 많이 하고자 다짐을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확신반이 끝나고 나서는 이 마음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손자까지 4대를 이곳 송정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으로 저희 가정이 많은 변화를 받아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확신반 다음 공부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순종하는 열매 맺는 삶을 소망합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인간의 생각을 파괴하고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예,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좋은 사람은요. 근데 또 힘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가 누구냐? 사울 같은 사람이죠. 이거를 좋은 고도는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설명해요. 1절 2절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나오는데, 그러면 좋은 고도는 에너지 뱀파이어가 누구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부정적인 말로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그리고 기를 죽이는 사람,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 에너지 뱀파이어가 격려하는 법은 없다. 존 고든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에너지 뱀파이어인지 아니면은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사람과 옆에 있으면 자꾸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 사람과 있으면 기가 자꾸 죽어요.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격려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존 고든은 이런 사람이 돼서 대처법의 3가지를 설명해요. 첫째, 말해줘라. 당신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자, 그리고 긍정적으로 반응해 줄 수 없겠니? 나한테 말해줘야 돼요. 둘째는 불을 켜라. 여러분, 어두움은 불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 증오, 분노를 가지고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다가오면 긍정적 에너지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칭찬과 진심과 감사예요. 그렇게 반응해줘야 돼요. 이도저도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도망가셔야 돼요. 왜요? 그 사람들과 거리를 가까이 해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거리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영어로 친구는 friend, friend입니다. 이 말 안에는 end가 들어있습니다. 끝. 그럼 친구란 무슨 뜻이에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친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렇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게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휴렉 패커드의 창업자인 데이브 패커드는 말하기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그 사람과 관계를 지속시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누군데요? 좋은 사람이요.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셀리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목사님, 이런 관계를 지속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에게 복 받은 겁니다. 만약 이런 친구가 없다면 여러분이 이런 좋은 친구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생명처럼 먼저 사랑해주고 그리고 편이 되어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감사한 건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나를 모두 버려도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친구가 있어요. 그분은 나를 위해 나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언제나 나를 변호하시고 내가 잘못해도 내 편에서 말해주시고 항상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의 좋은 점만 보시는 분, 바로 나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늘 내 곁에 계시고, 아무리 같이 갈 수 없는 수술실에서도, 전쟁터 같은 군 생활에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셔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있기에 나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있기에 나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친구로,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친구잖아요. 나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나도 좋은 친구로 살아가야죠. 좋은 점을 보시고 좋은 점을 말하시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좋은 친구가 되자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갚았어요. 요나단이 죽어요, 전쟁 중에. 근데 어떻게 해요? 그의 죽음을 책임져요. 그리고 그의 죽음을 명예롭게 해요.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책임져요. 무비보셋을요. 전쟁 중에 다리를 절어요.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를 찾아내요. 그래서 그에게 종과 토지까지 주고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왕자까지 되게 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좋은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그지글로는 말합니다. 분명 누구나 친구를 원한다. 하지만 인생에서 친구 찾아 나서면 친구는 드물다. 그러나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면 친구는 어디에나 있다. 당신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
당신이 바꾸어야, 당신을 바꾸어야, 당신을 바꾸어 좋은 친구가 되면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끌린다. 내가 좋은 친구가 돼야 된다. 친구가 없습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으세요. 예수님처럼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먼저 내가 좋은 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좋은 말을 해주세요.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면 명예롭게 되고 위급할 때 도움을 받게 되고 자녀들이 힘을 얻게 되며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